아멘. 네,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죠. 71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안양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한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교회하고 또 안에서 우리가 또 볼 때하고 또 다릅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런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는 시선은 먼저 사회적 기관, 그러니까 안양사동 안에 이렇게 큰 건물이 서 있다, 그리고 봉사나 교육을 하기도 하고 복지의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또 교회 안에서 막 부정이나 또 부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교회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는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사회적 갈등의 중심이 되기도 했지요. 요즘 세대는 어떨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회가 서 있거든요. 우리나라 6만 개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각 동네의 가장 중심 요충지에는요 다 교회가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볼 때는요,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옛날 건물, 그죠? 낡은 제도, 아니면은 뭐 나와 상관없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사회적 기능으로 보고요, 인간적 기준으로 그 교회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귀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또 교회는 가장 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믿음이 상속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오늘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종 교회를 일반적 제도나 건물로만 보기도 하고, 또 세상이 가정을 볼 때도 그냥 생활 단위의 공동체로만 볼 때도 있죠. 성경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세상에 이곳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신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에게 주며 축복의 요람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가정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가는 이 땅 한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두 기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직으로 보지만 성경은 교회를 생명 공동체로 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1장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한 예언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위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지도하십니다. 리더십. 그분이 오셔서 나와 교제하십니다. 펠로우십. 그분이 나와 함께 동력하십니다.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인데요,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들어왔지만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힘이 없고 능력 없던, 생계 기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를 돌보아야 해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그들의 돌보는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 그 결과 교회는 제도의 틀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족 공동체를 주신 것처럼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를 맞이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71주년 교회 설립 영광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교회 이제 예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순서는 그냥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닙니다. 이 순서의 순서를 예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전이 바로 예배의 네 가지 요소가 됩니다. 이 42절에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데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배는요, 먼저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했는데, 구약 성경만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약과 연결시키는 구속사적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요즘 성경을 읽을 때 리딩 지저스라 그랬죠.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교제라 그랬습니다. 친교와 함께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성격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세 번째, 떡을 뗐다 했습니다. 단순한 식사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제정했던 성찬으로 발전된 것이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단순히 초대교회 예배 때 모여서 행한 순서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세기쯤 오니까 말씀, 설교, 성찬, 나눔이라는 순서를 갖추게 됐고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제도화가 됩니다. 4세기경부터는요, 말씀과 성찬 중심 예배에다가 찬양대가 더해졌고요, 교동문이 더해지고요, 기도문이 더해져서 나중에 예전 예배의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42절 보십시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한 구절은요, 그냥 흘려보낼 구절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사도라 그랬죠. 사도가 중요합니다. 부활의 증인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이게 뭘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겪어내고, 예수님이 그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 가르침은 헬라어로 디다케라 합니다. 디다케가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며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단이 있고 총회로 통해서 노회가 있고요, 노회에 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그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서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을 들었고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가 하나로 묶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 규범으로 삼았고요, 이 가르침을 받은 신앙 규범을 행했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세기에 오면요, 여러 신앙 고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단들로부터, 세상의 그 모든 권세들로부터 지켜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심하면서 급격히 커졌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거기다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로 사회적 배척을
받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서로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도나 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이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질서로 바뀔 수 있었고 생각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고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고 방향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건물이 크냐, 교인이 어떠냐, 영향력이 어떠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쥐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요 껍데기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길을 찾을 때 GPS로 찾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목적지 못 가면은 아무 헛소용이죠. 그런데 GPS가 있으면요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곳을 나를 데려다 줍니다. 환경이나 일은 바뀝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잖아요. 인생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세월이 흐르면요 인생도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받은 말씀, 내 삶에 주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약해지고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져도 이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알림이 뜹니다. 카톡, 문자 오잖아요. 오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림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길을 잃는다는 것이죠.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개인의 신앙들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어렵고 풍파가 오고 그러면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가정을 또 하나의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면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만남과 활동에 앞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만나고 행할 때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하려고 하니까 다른 현수막을 지금 붙여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71년 전에 이곳에서 결단하며 세운 그 말씀을 또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또 70년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쌓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진정한 교회의 역사를 또다시 써내려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 보여주는데 44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돼 있죠. 단순히 같은 장소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42절부터 47절까지는 전부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누어야 되는 것, 무조건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공산주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더 가졌으니까 더 내놔야 돼. 나는 부족하니까 더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 나눔입니다. 45절도 가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했습니다. 재산은 토지 같은 고정 자산을 말하고요. 또 소유는 그 가재 도구 같은 생필품을 말합니다. 이것을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눈 게 아니라 필요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필요한 사람, 더 절실한 사람에게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이 원리는 공평이나 평등으로 끊어낼 게 아니라 필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약자를 위한 교례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밭, 모퉁이, 곡식은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네에. 신명기 15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 없게 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가 그런 겁니다. 50년째가 되면은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별이었다는 것이죠. 오순절 회심한 이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았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그런 어떤 배척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과 민족 커뮤니티에서 단절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외면했다면 교회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자기 일처럼 여기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라고 하는 증거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흘러가야 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습니다. 47절에 가보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기들만 챙긴다는 따가운 시선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에만 세상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에만 세상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구제 많이 하고 뭐 어떤 영향력 있고 이래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도 함께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삶이 꺼져가고 있는, 또 믿음이 꺼져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년 2번 전도주일 합니다. 전반기 전도주일은 총동원주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후반기에는요, 그렇게 끌어모았는데 그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진 사람들 다시 이런 양들을 찾아서 와서 홈커밍 데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믿음 잃어버린 분도 있지만 재산이나 건강이나 관계를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내가 가진 조금 더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더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절실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나눌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저기는 진짜 교회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에 성령이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세상은 소유를 내 거, 내 권리, 그죠? 이런 주장하게 만들죠. 내가 받은 거. 그러나 성경은요, 소유를 위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적용해야 됩니다. 작은 세 가지 소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1번 시작.
내 소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2번 시작. 주변의 필요를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번 시작. 분별 있는 사랑으로 필요한 곳에 자원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71주년 교회 설립 영광주의를 맞으면서 두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사랑입니다. 주변의 필요를 찾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당연한 줄 알고 익숙해서 그냥 하는 행동 그대로 하면 가족은 계속 상처받고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날 때도 이웃들과 만날 때도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주님의 복음에 담겨서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초대교회의 예배의 삶을 오늘 또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매일 반복되는 리듬을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한 마음 한 뜻이었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힘쓰는 건 안 되는 걸 되도록 끈질기게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목장 모임 하려고 한번 하면 시간 맞추기가 왜 어려운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모이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별 달기만큼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데도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마음을 모아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이는 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46절 하반절 갈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떡을 떼는 건 성찬을 말하거든요. 성찬은 어디서 합니까? 공예배 시간에 함께 성도들이 떡을 떼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근데 이걸 어디로 가져갑니까? 집에도 가져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가져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랬는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죠.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 구원의 감격, 순전함,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고집 곧대로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말입니다. 교회는, 이 당시 교회는 예배와 삶을 연결시켰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서 식탁을 나눌 때는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일 하루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어져야 건강한 그런 삶이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데 두 날개잖아요. 그래서 한 날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예배. 한 날개는요, 삶입니다. 한 날개, 삶이 없으면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삶은 있는데 예배가 없잖아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날개가 연결될 때에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입니다. 겉보기에 아름답지만 실제로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순전함이 없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그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종교의식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행사나 의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27절 마지막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했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더하셨습니다. 주께서 더하신다니까요. 교회는 여러분 전도주일이라고 해서 내가 전도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 예산 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운영해서 얼마만큼 이득을 내고 얼마만큼 결과를 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다운 모습 보일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이 왜 없고
왜 섬길 사람이 없고? 아닙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공예배만 강조하면 삶이 메말라 버립니다. 삶만 강조하면 공예배 모임이 약해져 버립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 활동을 무슨 오락으로 아니면은 뭐 인간의 전략과 마케팅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학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고 기쁨은 구원의 열매이고 성장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세대의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결과가 우리 신일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보여준 결과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10년을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유산 남겨주면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니까 오늘 읽은 말씀 2장이죠 3장 넘어가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모든 사람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몇 명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 2장에서는 3,000명이었고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5,000명 돌아왔냐고요? 아니요. 초대교회가 잘 살아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 양을 보내줘도 지켜주겠구나, 책임져 주겠구나,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영혼을 보내줘도, 이 자리에 어떤 마음 상한 사람, 어떤 아픈 사람 보내줘도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책임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보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리딩 지저스로 온 교회가 성경을 읽는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읽는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벌써 2독, 3독, 4독, 5독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필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내게 더 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웃들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지세들을 바라보고 묻자 한 통이라도, 관심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사랑을 내볼 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삶이 안 따라오면, 삶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 없으면, 여러분, 이건 두 개 맞물려 있습니다. 71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다시 기준으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와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품고 새로운 역사를 또 함께 우리 모두가 써내려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오늘 6개월 만에 방문한 우리 자녀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다시 6개월 다음 설날 때까지 보내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말씀 붙잡고 사랑 가지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립영광주의를 지키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형진 지휘자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다워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헌신을 주님께로 연결해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지난 71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사랑 그리고 예배와 삶으로 교회답게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신일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